오늘의 말씀, 포도원에 고용된 품꾼에 대한 비유를 보겠습니다. 9번째 비유예요, 9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7가지의 비유를 보았죠. 그 다음에 18장, 지난주에는 18장에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보았고, 8번째 비유 보았고, 오늘 9번째 비유를 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고요. 이 20장에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시기 시작했냐면, 베드로가 어떤 걸 질문해요. 이걸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유로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뭐뭐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20장 오기 전에 19장에는 뭐가 있었냐? 우리가 또 아까도 얘기했던 부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부자.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 부자인데 청년이면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됐겠습니까? 상속을 받았을까요? 상속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준 재벌로 태어났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령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좀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네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요? 굉장한 뭐라고 할까, 교만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중에 하나라도,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똑같았는데, 그거를 이 부자 청년이 다 지킨다는 그 자체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그래?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기부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거를 못 버리잖아요. 부자 청년,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버립니까? 그거를 못 버리니까 그냥 슬퍼하면서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너무 교만해서. 그리고 또 이 재물의 속임수라는, 이 재물의 속임수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이 또 얼마나 잘 속입니까? 다 와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잘 속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한번 크게 받고 오면 한마디 항상 하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돈 참 좋다. 돈 참 좋다,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돈은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그렇게 좋은 대접도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대접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참 좋은데, 근데 이게 항상 좋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뭘 속이냐? 가장 중요한 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너무 돈을 신뢰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좌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이 좌파의 이 철학이라든지 이걸 깊이 살펴보면 좌파들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평등해야 됩니다. 분배를 해야 되고,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얘네들이 사실은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뭘 욕심이 제일 많냐면, 이 좌파들 이렇게 데모했던 대학생들, 이게 똑딱한 친구들이죠. 서울대생들, 뭐 이렇게 80년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한 소리가 있대요. 이거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고백한 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건데, 저기 강남에 저기 높은 건물이 저렇게 많은데 내 건 하나도 없다. 내 거는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좌파로 해가지고 권력을 잡는다면 저 강남에 너도 주겠다. 강남의 빌딩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지금 좌파 그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빌딩을 자기 걸 건물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주. 왜냐면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걸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재벌들처럼 그런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뒷돈 챙기려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북한 공산당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당 간부들이요,
집에 돈을 쌓아놔서, 특히 중국의 고위 간부들 돈 쌓아놔서 그 돈이 얼마나 하냐면 그 지게차로 가서 떠야지 될 만큼 돈이 많이 쌓아놨대요. 여러분 집에는 어떻게 지게차로 가서 떠야 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당 간부들, 이게 공산당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독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왜? 나눠 가지면, 분배하면 자기가 독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독식을 하기 싶으니까 자기는 권력을 잡으려고 자꾸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뭐 분배하자, 공평하게 하자, 평등하게 하자,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선동해서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해요? 분배가 불가능하죠. 왜?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게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한 월급하고 젊어서 삥삥 놀았던 애들이 가가지고 바깥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일해가지고 번 돈하고 그게 똑같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공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공평한 것은 자기가 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받은 게 정말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공평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말하는, 이 좌파들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 조국이라든지 윤미향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국의 윤미향이 조국 똑같이 모습이 똑같아요. 49억을 정신대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를 49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신대 할머니들은 9억을 쓰고 40억은 지금 없어졌어요. 40억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다 자기 뒷주머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정말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손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파가 정치인들 이렇게 우파라고 다 깨끗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사람이 다 욕심 많은데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나마도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좌파들 뭐라 했습니까? 우파 정치인들 그렇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부패가 심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더니 좌파들이 부정부패가 심하면 더 심해요. 지금 훨씬 더 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좌파를 줄을 쓴 사람들이에요. 사실 좌파나 우파나 인간은 다 욕심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다 많아요. 우리도 다 많죠. 목사라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벌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쁜 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뒷주머니 찾아가는, 그 벌 받는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동이 없어요. 제동 장치가 망가진 자동차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로 욕심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지금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이 다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부정부패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현 좌파가 들어오니까 이 세계가 한마음 한뜻이 돼버렸어요. 한마음 한뜻에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세금을 또 세금이 없으면 또 찍어내서 해서 그걸로 자기 뒷주머니에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그런 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빠 있어요. 지금 세금이 지금 바닥이 났어요. 지금 세금이 바닥이 났는데,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도 이제 뺏으려도 재벌들한테 뺏는 것도 한계가 됐어요. 근데 자꾸 서민들한테는 돈을 지금 막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서민들한테도 세금을 더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산 사람들한테도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이제 궁극적으로 더 받겠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세를 올리겠다. 종합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올리려고 그걸로 열심히 얘네들이 머리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세금을
여러분에게 줬다면, 많은 사람에게 줬다면 누군가는 그 세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세금, 돈, 뭐 공짜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서민들의 꿈이 뭐냐면 자기 집 한 채 얻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자기 집을 얻는 건데, 그래서 지난 우파 정권 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출해가지고 빨리 집 사라 했잖아요. 대출해서 집 사라, 대출해서 집 사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대박 났어요, 여러분. 다 대박 났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돈이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좌파 정권 하면 집값이 엄청 오릅니다. 집값이 좌파 정권 때만 올라요.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좌파 정권 때는 엄청 올랐어요. 그 연구 그 결과를 표가 나와 있어요. 소득 분위별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 구매 소유 기간인데요. 이명박 정권 때는 35년 걸렸어요. 박근혜 정권 때는 41년 됐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72년 걸립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까요? 부동산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면 할수록 얘네들이 부동산 값 잡으면 잡는다고 할수록 더 올라요, 지금. 왜냐면, 이게 집을 재건축하게 그렇게 해주고 빨리 해서 더, 건물을 만들어주고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얘네들은, 서울에 집 많아 막 자꾸 그럽니다. 아니,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빨리 집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무현 때부터 집을 20년부터는 아파트 20년 되면, 최소 20년 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됐었는데, 그걸 40년으로 바꿔버렸어요. 재건축을 40년으로 늘려버리니까, 기존의 서울 집들이 빨리 재건축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냐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요? 전세값이 올라요. 다른 데 나가서 또 전세를 하니까 전세값이 올라오니까 자기 때는 전세값 안 올리려고 자꾸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집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다 서울에 살고 싶고. 뭐 지방에 사는 우리들이야 뭐 이게 하등한 관계가 없지만, 일단은 서울 집값이 우리나라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지금 현 정권 고위 간부들 다 1인당 10억씩 다 챙겼어요. 10억씩. 10억, 12억 엄청 많이 챙겼다. 좌파 전문가요. 부동산 전문가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좌파였던 사람들이 자가를 얻게 되면 우파로 전환을 하더라. 연구 결과. 그러니까 집을 사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 집을 못 사게, 서민들을 집 못 사게 하려고 엄청 더 가난하게 해야지 국민들이 더 가난해야 더 좌파를 지지하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런 연구 결과에 의거해서 집을 더 못 사게 지금 최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을 더 이렇게 72년 됐으면 앞으로 2년 더 남았죠? 현 정권이. 그러면 더 오르겠죠? 그럼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는 부를 독식하려고 하는 집단이지 절대로 얘네들이 말하듯이 평등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 못 들어가잖아요.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잖아요. 성경에서도.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고 삭개오도 부자였고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자면 다 못 간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돈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나왔어요. 성경에는. 지혜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신뢰하는 것에서 우리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걸 잃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조국처럼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딱 보더니,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거야. 베드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우리는 그럼 뭘 받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30절에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뭐 얻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 왕국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몇 배를 얻는다?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은 천국 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100배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 이 땅에서 받을지 천국에 가서 받을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더 가난해지고 더 못 살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 부부가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아주 수천 년 킬로미터 떨어진 이 알지도 모르는 이 조선이라는 땅으로 그때 왔단 말이에요. 그때 와가지고 참 뭐 이승만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을 깨닫고 또 이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자라고 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미국 그 당시에 유학을 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도움으로 이렇게 유학을 받고 와서 또 기회가 돼서 또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되고 여기에서 아주 대한민국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 의무 교육을 시킨 거야.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부모들이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보다 반일 시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도 의무 교육이니까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뭐 10위권 뭐 아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100배 이상 받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가 됐어요. 똑같은 나라, 위인 나라를 한번 보세요. 북한. 북한은 지금 어때요? 어떻게 100배로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은 거 하나로 나라도 변한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잘 살게 된다는 거야. 10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만 100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아요. 실제로 100배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로 인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이 땅에 온 사람, 이 선교사를 위해서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선교사는 미국에서 사는 게 싫어서 이 땅에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편한 삶,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거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좋은 거를 위해서는 나쁜 거를 나쁘다기보다도 덜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따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100배 이상의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그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 재산의 100배가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산 쏙 다 빼먹습니다. 저는 재산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어떻게 사람들을 꼬드기길래 거기에 넘어가는지 저는 사람도 이해 안 되고 교주도 이해 안 되지만 하여튼간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전 재산을 다 뺏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100배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걸 보장을 받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도 이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업 중에서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이렇게 판사라든지 좋은 직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기 자녀들한테 그 직업을 물려주고 싶은지.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주고자 하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직업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직업을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네, 어떠세요? 네. 근데 여러분 10개의 직업 중에서 놀라운 게 한 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들의 목회자들이 자녀들한테 너도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대형 교회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대형 교회만 빼면 대형 교회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는 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도 왜 그들이 왜 자녀들한테 이걸 하기를 원할까요? 저도 제 자녀들한테 항상 말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에서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좋다. 저는 항상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100배로 준대잖아요. 이거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천국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100배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위해서 부모도 때로는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서 1, 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풀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 천국은요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용을 합니다. 집주인이니까 포도원 주인이니까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일꾼들을.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런데 1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오늘날 하루 일당 인부들 쓰는데 얼마나 될까요? 15만 원 될까요? 넉넉 잡고 15만 원이라고 쳐서 한번 15만 원 줬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옵니다. 3절부터 마태복음 20장 3절로 7절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그래서 3시쯤이라고 했어요. 3시쯤은 몇 시예요? 3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3시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6을 더해라. 무조건 6을 더하셔야 돼요. 6 더하면 몇이에요? 3 더하기 6. 9시. 오전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앞에는 뭐예요? 몇 시간은 안 되었지만 보통 한 오전 6시 정도 됐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오전 6시에 첫 번째 일꾼이 15만 원 받고 들어갔어요. 두 번째 일꾼은 오전 9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얼마 받기로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정당하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면서 정당하게 주니까 하루 일당은 안 되더라도 그거에 비슷하게 시간 빼가지고 주겠지라고 믿고 들어갑니다. 포도원 주인을 믿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5절 다시 그가 6시와 5절 나와 있죠? 그가 다시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6시에 9시 6 더하기 6 어디에요? 몇 시예요? 12시. 그러니까 정오예요. 그 다음에 9시예요. 9 더하기 6 15시. 그러면 오후 3시. 계산되죠? 그러니까 정오와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6절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11시면 몇 시예요? 6 더하기 11을 하면 11시니까 17시죠. 17시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후 6시면 보통 일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에서 놀고서 있느냐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좌파가 정권을 잡았나 봐요. 여기도 고용이 문제예요. 고용이. 농담에 여기에서는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을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이 고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만 15만 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세 종류의 사람들은 계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얼만큼 주겠지라고 해서 믿고 들어간 거야. 정당한 걸 준다. 포도원 주인이 정당한 걸 준다라고 그 말을 믿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젊어서 특히 남자분들은 노가다를 떼어보신 분들은 이걸 다 이해돼요. 인력사무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저도 대학교 때 용돈 벌려고 인력사무실을 많이 갔었는데 딱 똑같습니다. 6시 되면 딱 와가지고 봉고차 와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일당 받고 하는 거가 딱 비슷해요. 근데 이제 8절 가보니까 갑자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불만이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렇게 저녁이 되매 6시 됐어요. 포도원 주인이 오후 6시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합니다.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을 받으니라. 웬걸?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좋은데 여기 포도원에 갔는데 1시간 일하고 15만 원 받았어. 짱이야 짱.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꿀이네 꿀 여기 정말.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음으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진과 낮의 열기를 견디는 우리와 같이 대우하였나이까 하니 15만 원 받았어요. 이 사람도 15만 원 받았어요. 12시간 일했는데 15만 원 받았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네. 근데 그가 그들에게 13절 그가 그들에게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을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느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에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15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있어요. 의사를 가진 사람들, 의사인 사람들 열심히 어려서 공부해서 1시간만 일했는데도 15만 원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젊어서 팽팽 놀았어요. 팽팽 놀다가 나중에 돼서 고생은 엄청 해야 돼요. 하루 12시간 꽉 채야지 15만 원 받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자꾸 억울하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15만 원밖에 못 써. 근데 저 사람은 의사는 젊어서 조금 공부 좀 했다고 1시간 일했다고 15만 원 받아. 이거 불공평해. 누가 말하는 거야? 좌파가 그러잖아요. 좌파가 자꾸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은근슬쩍 서민들한테 와가서 서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야 재벌들 봐봐라. 제가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가지고 재벌들 봐봐. 제 일도 제대로 안 했는데 저렇게 많이 받아. 근데 서민들 너네들 봐봐. 얼마나 불쌍해. 자꾸 비교하게 시켜요. 비교 안 하면 여러분 하루 일당 15만 원 받아서 가서 삼겹살 사서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 왜? 15만 원 받기로 원래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거 갖고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행복이 불만이 되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야? 비교에서 나온 거야. 비교하면 그러면 자꾸 우리가 누구라고 비교하면 돼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좋은 사람 조금 일하고 많이 받는 우리하고 똑같거나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을 파고 자꾸 비교하면 뭐가 나와요? 불만이 나오는 거야. 불만이. 근데 이걸 누가 불만 나오게 만들어요? 좌파가 그래요. 자꾸 우리가 가진 걸로 행복한데 자꾸 와가지고 너 아니야. 너 더 받아야 돼. 너 더 받아야 돼. 아니 우리가 가진 걸로 행복하다니까 만족한다니까 근데 와가지고 아니야. 너는 더 받아야 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얘네 노조예요. 노조 얘네들이. 그러면서 얘네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예? 사실 삼성 같은데 이런데 애플이라든지 이런데 있잖아요. 아마존 미국에 정말 다 가고 싶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없는 데가 더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근데 노조가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만 혜택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노조가 없는,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고 싶냐, 노조가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냐, 그러면 다 삼성 들어가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요. 왜 열심히 일해서 삼성에 갈까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노조 얘네들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맨날 싸우기만 하지, 데모만 하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일꾼이요, 비교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꾸 뭐를 해요? 비교를 시켜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정교조 애들한테는, 야, 공부하지 마. 야, 미국 저 자본주의, 저게 정말 악이야. 공부하지 마. 뭘 공부해? 그러면서 주체 사상 가리키고, 공산당 빨간 거 이렇게 사상교육 시키고 있어요. 공부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데모하래요. 조국처럼 데모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뒷돈 챙기면 그게 얘네들의 롤 모델인가 봐요. 하여튼간.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들 12시간 일한 거에 그래서 나는 1시간 일하고 그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자기 능력대로 자기 가치를 높이라고 하는데 자꾸 얘네들은 자기 가치를 낮추라고 하고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하게 하고 다 특목고 그거 다 없애라고 하고 다 공부 못하게 하고 자꾸 가치를 낮추라고 해요. 왜? 가치를 낮추는 애들이 더 많아야지 얘네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서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서민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그만큼 뭐 더 의사처럼 여러분 일하고 싶어요. 저는 의사처럼 일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게. 잠도 못 자고. 의사 나오는 드라마들 그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걔네들 정말 사는 게 저렇게까지 돈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금 벌고 조금 일하고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얘네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기생충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걸 만들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분노해라. 다 분노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노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좌파들이요, 그 사상을 하여튼 모든 것에 다 집어넣어요.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에도 집어넣고, 하여튼 모든 것에 다 집어넣습니다. 교육에도 집어넣고. 그래서 얘네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공평한 사회가 정말 이루어집니까? 아니, 중국하고 북한 보세요. 공정합니까? 그런 사회 없어요. 인종차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인종차별, 이렇게 시끄럽지만, 정말 정작 오바마, 흑인인 대통령, 첫 번째 흑인인 대통령이 8년 동안 인종차별의 개선은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분노를 만들려면 이 사람들은 개선을 안 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인종차별을 개선하고 정말 노예 제도를 없앤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파예요, 우파 정치인들. 미국의 우파 정치인들이 그걸 없앤 거고, 좌파 정치인들이 그걸 없애지 않으려고 노예 제도를 끝까지 버틴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자꾸 얘네들이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남하고 비교해서 분노를 일으키라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가진 것을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도 재벌이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진 게 암만 작아도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진정한 진리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의 근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만족의 근원이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벌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만족의 근원이 이 세상의 물질에 있잖아요? 그러면 재벌이 더 행복하고 우리는 이 좌파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물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만족의 근원을 영원한 생명에 두셔야 됩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아주 가난한 유학생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페인트 칠하고, 그래서 집 고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노가다죠? 노가다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들 돌보는 일, 이런 거 했어요. 다 힘을 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을 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달에 15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받았으니까 제 주위에 다 150만 원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불행하냐?
자꾸 비교하고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고 그것을 만족해요. 왜? 더 일을 하면 더 많이 버는 거 알 수 있지만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냥 그것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더 만족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자꾸 눈치를, 우리나라는 뭐예요? 150만 원 벌으면 사람 자꾸 가족부터 걱정해요. 그 시작이에요. 너는 가진 게 없다 하면서 막 눈치를 해주고 자꾸 바깥에 나가도 내가 옷 입은 거,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걸로 자꾸 사람들을 자꾸 이걸로 눈치를 줘요. 너는 뭐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살다 보면 내가 나를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를 정해준 게 내 가치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제가 두 군데를 살아보니까 만족도는 왜 미국이 더 높냐? 더 물질이 더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눈치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인은 우리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걸 믿는데 너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니라. 이미 알아요. 그걸 채워주실 거예요. 이미 아는데 안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의를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의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필요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으로 염려한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가 악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우리가 꼭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좀 약간 포기를 하시고, 포기는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우리를 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될 대로 되라는 게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신뢰를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죠? 하루에 3끼 먹는 게 모든 사람들의 지금 소망이었어요. 누가 그래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아직도 북한이 하루 3끼 먹는 게 이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100배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 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또 다 하나님의 의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재벌이 되어야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자 청년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100배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100배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배로 그냥 정말로 이 사람 마음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더 채워줬을 것이다. 이렇게.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하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많은 물질 또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그렇게 채워주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100배로 받았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까지 받았겠죠. 오늘의 비유를 이렇게 간단히 보고 세 개를 간단히 또 보겠습니다. 세 개 간단하게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품꾼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품꾼, 일꾼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보세요. 하늘의 왕국에는 이 포도원이 나왔어요. 포도원이 추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수나 수확이라는 것은 뭘 보통 얘기했었어요? 비유해서. 세상의 끝을 얘기한 거였어요. 세상의 끝이 가면 갈수록 더 일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나.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청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에도 교회 참 많죠. 교회 많은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좌파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좌파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긴 거는 우파 정권 때는 굉장히 비난했던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굉장히 이상한 그런 단체들을 지원을 해줘요. 어떤 단체냐면 탈북자들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단체가 있대요. 웃기지 않아요? 탈북자들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정의원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단체라는 거예요. 같은 단체죠. 걔네들하고 좌파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 공산주의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어떻게 자유를 얻어서 목숨을 걸어서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탈북자들 그들을 이 땅에서 잘 살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다시 북한으로 죽으라고 그렇게 보내줍니까? 그런 단체들이, 얘네들은 인종차별 이렇게 얘기하죠. 인권, 얘네들이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인권을 말 안 해요. 그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신대 다른 사람 일본이 이렇게 배상을 하면 받지 말아라. 그거 받으면 당신 그냥 정말 창녀다. 이런 말을 지네들이 그 할머니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정신대 할머니들이 그렇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정의연 얘네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할머니들한테 다 주입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네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녀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를 그렇게 써먹고 나중에 뭐라 저 할머니 사실은 정신대 안 갔다. 그런 거. 그러면 너네들은 여지껏 저 할머니로 인해서 얼마나 장사를 많이 했냐. 뒷돈 얼마나 많이 챙겼냐.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걸 지네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갔는데 자꾸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해요. 교회 갔는데 인본주의적인, 듣기 좋아하는 거, 사람이 들어서 좋은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인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날 좌파 대형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대형교회 가면 일꾼들 참 많아요. 그죠? 대형교회 가면 능력 많은 사람들, 찬양 정말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일꾼이 없대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얽매여서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봤자 7, 80년이에요. 7, 80년을 위해서 너무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꾼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사로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그러잖아요. 첫 번째 일꾼이 15만 원 받기로 했어요. 원래부터 일하기 전부터 15만 원 받기로 했잖아요. 하루 일당. 그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쟤네는 1시간 일했는데 쟤들 15만 원 받아? 그러면서 여기에서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우리보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나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차, 뭐 갖고 싶은 집, 뭐 갖고 싶은 루이비통 가방, 몰라요. 저는 제대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방 이름 뭐 이렇게 TV 보면 뭐 그런 게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그거 갖는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 거 자꾸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해서 목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여러분. 꼬린 지점이에요. 꼬린 지점.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그죠? 마라톤은 개인전이고요. 근데 개인전으로 이렇게 마라톤으로 막 가는데 우리보다 잘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